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올해 고난주간 특세를 제가 준비하면서 왠지 올해는 이제 구레네 시몬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관점에서 오늘 고난주간을 한번 묵상해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해도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이유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인들이 따르면서 엉엉 우는 그 모습, 사형수가 죽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지? 또 사형수가 죽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한 강도는 그 사형수에게 자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지? 아니, 사형수 주제에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사형수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떻게 사형수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지? 사형수 하나 죽었는데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날의 경험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꽤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몰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도 몰랐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도 몰랐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내셨을까도 몰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도 몰랐고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16장에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바울의 대부대모가 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구레네 시몬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한 몸, 내 남은 인생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내가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사역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동력자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까닭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 같은 호칭을 받는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림하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당연히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몰랐을 또 하나의 주제, 자랑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만 해도 이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진 십자가,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평생의 자랑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죄를 몇백 개나 지은 사람만이 달린다는 그 흉악범의 마지막 종착지, 그 십자가가 평생의 자랑이 될 줄이야. 그 끔찍한 것이 자랑이 될 줄이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 십자가를 자랑 삼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자, 십자가는 흉악범의 사형 집행 도구 아닙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쓰였던 물건이에요. 예를 든다면 죄송한데 교수대 있죠, 교수대. 그 교수대가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단두대 있죠, 단두대. 사형을 집행하는 물건, 장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망난이라고 있었습니다. 망난이.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큰 칼을 가지고 침을 막 이렇게 물을 막 뿌리고 막 춤을 추다가 이제 사람을 어디 평상 같은 데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제 목을 치는 그 망나니가 해들어온 그 칼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이. 우리 할아버지가 저 망나니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자랑스럽도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단두대에 교수형에 취했다. 나는 저 단두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 아들이 어디 있나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사람을 뒤로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포승줄, 그 밧줄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 밧줄만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특히 조국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조국의 영웅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은 것인데. 제가 어제 옛날에 사형 방법에 대해서 쭉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있더만요. 이만한 막대기를 사람의 항문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이 장기를 터져 죽게 만드는 그 막대기를 사람들이 막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막대기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막대기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처자가 죽고 우리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흉측한 물건입니다. 그것보다 흉측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 목걸이하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강단에서 이런 십자가를 세워놨죠. 이 흉측한 물건을. 막대기와 같고 단두대와 같고 밧줄과 같고 망나니 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이렇게 미쳤죠. 정말 미쳤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실을 자랑하고 전기 충격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주사 바늘을 자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이에요. 그 종교마다 상징물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거죠. 우리도 저 다윗 시대의 회복을, 부흥을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별을 유대교의 상징으로 삼아요. 불교만 해도 연꽃을 상징으로 삼아요. 이슬람교만 해도 그 초성달 있죠? 초성달을 자신들의 상징물로 삼습니다. 그 상징물은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물이에요. 사람이 처절하게 죽은 그 십자가가 상징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우리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사랑하고 목걸이로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저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이유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사랑 고백한 게 1986년 4월 5일이었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식목일을 지나면서 생각이 언뜻 났어요. 토요일 날 밤에 성가대 연습하고 와가지고 성가대 악보 피스 그 뒤를 쭉 찢어가지고 이킬리페 디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썼던 그 상징물은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아무것도 하나.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거, 나에게는 의미 있는 거니까.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측한 것이어도. 그래서 가끔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아버지가, 엄마가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무슨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볼 때는 흉측해. 진짜 엄마가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 근데 거기 딸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엄마랑 붙어 다녀요. 내가 볼 때는 그 아주머니가 내 곁에 올까봐 두려운데 너무나 얼굴이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거기 딸은 그렇게 그 엄마를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어떤 아줌마도 우리 엄마밖에 없어. 흉측하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그 아이를 엄마 곁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게 만드는 이유는 흉측한 물건이긴 하지만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증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모르고 영적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고 선과는 반대로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불지르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죄사함의 증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물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을 저 십자가 하나가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자가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바치면서 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하고 그 양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만든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 아니었으면 죄 용서를 못 받았는데 내가 저게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다. 세 번째는 새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 무슨 생명?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어느 누가 이런 생명을 줍니까? 의학 박사가 몇 개씩이나 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은 못 줍니다. 영적인 생명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도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즘도 장기기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서 장기기증을 미리 서약을 해놓으면 눈떼 가고 간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하나의 죽음으로 지금도 몇 명을 살리는 세상인데 한 사람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십자가가 자랑의 이유는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승리의 증거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좋아했을까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조종대로 다 제사장도 움직여주고 저기 빌라도도 움직여주고 헤롯도 움직여주고 가야바도 움직여주고 우리의 꼭두각시 역할을 잘 해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백성들도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뒤에서 마귀가 조종한 대로 다 됐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날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조용하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으셨습니다. 무덤에만 조용히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흘을 못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세마포 옷을 벗으시고 잘 개켜놓은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며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막달라 말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대신 보낼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다.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때까지 잘 살아라. 그때까지 잘 살아라. 나를 믿고 용기를 갖고 승리하며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 소망을 남기신 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호련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오실 때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기리며 그분이 주신 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58절.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것으로 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랑이 될 수 없는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되었을까?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간 우리에게 매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는지에 대하여,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에 대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에 대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포기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알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알았으니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 자랑 살고 복음 위에 굳세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뿌려 그동안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생은 오늘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오늘 다 끝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 다시 부활의 새벽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